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원래 역대상하는요 한 권이었습니다. 후에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진 책입니다. 저자는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를 격려하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책은 역사서이지만 단순한 연대기의 기록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을 담아 나왔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조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장부터 36장까지는요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왕의 통치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 아닌가라는 신앙적인 평가를 반복해 놓았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개혁을 감행한 왕들을 강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끌려가지만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성전 재건의 길이 열리며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대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구했더니 더해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산다의 기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은요 권력과 명예를 얻으면 잘 산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성공은요 진짜 잘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 그의 첫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부이며 성공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왕위를 굳건하게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번영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왕위를 굳게 잡은 것은요 그의 능력이나 정치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왕위를 굳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이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 경제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지만 병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은혜인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1000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1000마리 모두 태우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 비린내와 연기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온 회중과 함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그곳에서 번제를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회중도 솔로몬도 모두가 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온 회중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갓 되었죠. 왕이 된 직후라면 얼마나 바빴을까요? 장관을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정책을 정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첫걸음은요, 예배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등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하게 의무감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와 같이 하루의 첫걸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마친 솔로몬은요, 너무나 고되기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사실 속으로는요, 너무나 부럽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물질을 부어달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할 것이고, 관계가 중요한 사람은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솔로몬은 특별한 것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번영과 물질을 의지했던 그 시대에 그런 물질과 번영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왕인 솔로몬에게 있어서 재물이 필요했을까요? 젊은 솔로몬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건강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솔로몬도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요, 단순하게 그가 지식과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식과 지혜를 구한 동기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죠.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기억하시죠? 아버지 대신해서 제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부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첫걸음은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여정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